오늘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혈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애끓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 나타내는 겁니까? 언어를 통해, 단어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의미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품게 되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그는 원수였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수조차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예전의 나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예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포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먹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게 하셨다. 애끓는 마음을 먹게 하셨다. 즉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둘째, 사도 바울은 참말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신의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품게 되어진 이 마음은 결코 거짓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내가 진실하신 하나님 닮아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꾸며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동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 동족인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셋째,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게 된 그 마음이, 자신의 동족을 불쌍히 여기게 된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작지 않으면, 가볍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나는 늘 마음에 짐이 있다. 마음에 늘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엄습한다는 거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외칠 때마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처럼 돌아오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째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내 동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배척하고 있으니, 여전히 예수님의 원수를 자처하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 번 어떠한 계기를 통해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그러한 아픔이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자신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화시키는 거죠? 내 말은 참말이라는 거죠.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너희들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크게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명한다? 나의 양심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증명하고 자신의 양심으로 증명하며 내가 정말 내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데 라고 우리에게 애절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추가되어져요? 그러한 자신의 양심을 누가 보증해 준다고 소개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소개합니다. 내 양심은 악한 양심이 아님을, 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님을, 다시 말해 죄 때문에 마비된 양심이 아님을, 죄 때문에 무감각해진 양심이 아님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무감각해졌다, 그건 뭘 뜻해요? 잘못하고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쁜 상태인데 내가 지금 나쁜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상태라고 오히려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결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에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내 형제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그리하고 싶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 목숨처럼 내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마음이고 참 대단한 마음이죠. 인생은 대부분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게 대하고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지지하면 그를 나도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나와 다름을 드러내고 번번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드러내면, 번번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기 마련이라는 거죠. 차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 딱 그러하거든요. 예전에는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으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도 달라져서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번번이 사도 바울의 흠집 내기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 가짜라고,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품고 있어요.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정상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 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마치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낸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낼 수 있었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입장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 작품이구나. 특별히 그는 원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일상이 그러한 갈망에 사무쳐 있고 그러한 갈망은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내 동족이 예수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쏟아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렇듯 자신의 동족을 향해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통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떠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을 강조했는지, 말씀의 효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강조한 것인지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예상을 뒤집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피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효력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는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면 그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끌고 나아가야 하냐는 거죠. 당연히 내 동족, 내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언약에 기초하여 당신들을 속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당신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아직도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당신들을 좋게 대해줄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 당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겁니다 라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이는 어떠한 의미인 겁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언약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황당하죠? 조금 의아해하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도 이스라엘 중에는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중에 또다시 택한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1절과 2절 말씀의 이 말의 의미를 연결해서 그 뜻을 살핀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한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범위를 제한해요.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라도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범위를 축소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의 의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 짙게 드러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거죠? 우선 말씀은 육신의 자녀를 소개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소개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씨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십니까? 육신의 자녀가 누굽니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육신의 자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기사를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식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로 여기던, 즉 상속자로 여기던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토로합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아서 이러다가는 제가 엘리에셀이라는 제 종을 제 후사로 여겨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라도 제가 제 자식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희 후사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할지다. 그러니까 엘리에서는 아니래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년쯤 지나니까 결국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얻어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다는 거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예요? 엘리에셀은 남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이 내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명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즉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인 겁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누구를 향해 나타낸 말입니까? 이삭을 향해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외에는 약속의 자녀가 없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도 아브라함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조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리브가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인생이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인생이 선함과 인생의 악함이 또는 인생의 선한 행위와 인생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그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게 아닐까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러한 삶의 결과를 누리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저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됨됨이를 주목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구나. 아, 이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데, 누가 택함을 받느냐? 어떠한 기준으로 택함을 받느냐?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택함을 받았다. 그들은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택함을 받았다. 왜? 하나님은 애당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는 거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건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모두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구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제 그 이삭을 통해 누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까? 말씀은 그 은혜를 야곱이 받게 되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택한 사람은 어린 자다, 작은 자다,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즉 죄라는 것에서 야곱은 건져내 주셨고 애굽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그럴만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면서 말씀은 이렇게 화두를 이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것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지금 로마서의 수신자인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길래 하나님을 향해 이처럼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즉 사도 바울의 동족으로 여겨져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또한 지금까지의 말씀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더욱 택함 받은 것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괄시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이방인들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시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천대받는 것 같으니까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정통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괄시합니까? 홀대합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들을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겁니까?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민족 교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라는 것이 태동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이방 땅으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교회 안에 이방인이 가득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고 이방 사람들은 많았던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에 있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던 교회들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우세했다라는 것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지 사람 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 수가 많으면 대표도 누가 하기 마련이에요? 많은 쪽에서 하기 마련이죠. 또 많다라는 것은 왠지 그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물질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성공의 축복, 무언가 그쪽이 더 가져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수가 적은 것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선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어느 시대의 인물이죠? 지금 로마서의 독자들과는 무려 한 2000년 넘는 시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문제가 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문제가 되냐고. 무엇을 강성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들보다 저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우리들보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을 끌고 와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저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서두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성장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더욱 탄탄하게 세우기 위한 성장통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 고집, 내 사상, 내 신념, 내 가치관을 형성해가며 나라는 존재를 두꺼운 성벽으로 높이 높이 쌓아 올리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부실공사라 이게 주저앉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 나는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초롱성 같은 성벽을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은 짓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마다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거 내가 볼 때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판단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견해를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따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해 따지게 된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 따지게 되는데 부모를 향해 따지지 않겠어요? 선생님을 향해 따지지 않겠어요? 상사를 향해 따지지 않겠어요? 대통령을 향해 따지지 않겠어요? 제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맞짱을 뜨는데 대통령이 뭐고 부모가 뭐고 선생님이 뭐겠어요. 그냥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들이박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성벽은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 가치관, 세상 상식, 성경을 통해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격을 갖추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그 자격에 맞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어 주셨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고 말해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은혜로 성도가 되었는데 은혜로 성도 담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주장해요? 성도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어진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을 때가 많다고요. 나는 원하는 자라서, 나는 다른 박질 않아서 이러한 삶의 결과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삭제하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삭제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삭제하고 모든 선한 열매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삭제하고 우리들은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나에게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하죠.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거야. 내 인생만 그러한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그러한 잣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기 좋아합니까? 낱말하기 좋아하죠. 비평하기 좋아해요. 판단하기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러니까 저런 거죠. 성도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여전히 그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그 생각은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더욱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겠어요? 눈만 뜨면 주변 사람 탐색하기 바쁜 거죠. 정치 소식 업데이트하기 바쁘고 친구 소식 업데이트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전화기에서 불이 나는 거죠. 메시지가 그냥 수시로 들어옵니다.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계속 업데이트돼요. 왜? 또 할 말이 있으니까 또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만나는 대로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 험담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입술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온통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에 1장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깔아뭉갤 수도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후자겠죠. 와, 아브라함 대단해. 아브라함 위대해.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와, 다윗 대단해. 다윗 위대해. 그러나 반대되어지는 인물도 있죠. 반대되는 인물. 예를 들어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사울왕 같은 사람. 와,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니면 다윗과 또 대조를 이루는 솔로몬 같은 사람. 아, 저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는 발견하지를 못하고 온통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거짓이 팽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삶들 할 만큼 하셨잖아요. 2025년 1월부터 11월이 다가는 오늘까지 참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낱말로 얼룩졌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이런저런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쉬자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에는 좀 쉬자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좀 쉬자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발 하나님을 올려놓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실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시대와 지금 작금의 시대를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2025년을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시대로부터 오늘을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불만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저 위정자를 향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무슨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 불만이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12월에는 좀 쉽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옵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며 저게 바로 내 모습이지.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오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곧 나의 부정적인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본분이고, 긍정적인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듯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지속될 수도 열매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셔서 굳은 생각되게 하시고 굳은 마음, 굳은 의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말씀에 부합하는 말과 태도를 나타내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